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곧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밤의 세력은 지금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 공회로 데리고 갑니다. 공회 앞에 선 예수님, 그를 맞이한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안나스는 불법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물론 가야바도 있었죠. 가야바도, 거기 모이는 많은 장로들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모임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신문을 받고 계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그들의 마음을 아주 정확히 읽고 계시면서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지금 대제사장, 즉 공회 자체를 너희가 지금 나를 신문하고 있는 그 신문 자체는 불법이라는 거죠. 나는 지금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얘기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했을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이 깜깜한 밤에 너희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꾸중이었죠. 하인들은 알고 예수님을 손찌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죠.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참 나쁜 사람이다 손가락질하는 것을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 베드로 어쩌면 우리와 같은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예고했습니다. 13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이죠.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요한만이 아니라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지금 3번 부인합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성경을 좀 삐딱하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을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걸 다 알고 있는데 알면서 이것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 아시면 못하게 막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생각이죠. 주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지금 주님은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잡히셔서 묶여 계시는 거고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는 부인당하심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겹쳐서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부임당하심은 어쩌면 우리가 매일 살면서 행하고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우리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살 적이 너무도 많았었죠. 예수 없어도 우리는 너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항상 내 욕심과 이익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말은 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항상 내 이익이, 내 삶의 유익이 우선이었습니다. 베드로나 우리나 진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자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 시작부터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18장 지난번에 봤던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내가 그라하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가게 놔둬라. 그래서 다 보내줍니다. 그렇죠. 마태와 마가 이 보면 그들이 다 도망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는 특히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돼요. 얼마나 급하게 정신없이 도망갔는지를 알게 해주는,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나오는 베드로 도망갈 것 같았지만 어느새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면 한 다른 제자, 여기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 제자인지 요한인지 아니면 뭐 대제사장을 잘 아는 사람이고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이 누군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를 따라갔습니다. 왜 뒤를 따라갔을까요? 이건 성경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뭐라 그래요? 그 결말을 보려고. 자, 그럼 무슨 결말일까요? 뭘 보고 싶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나? 그렇겠죠? 우린 여기서 몇 가지를 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3년 정도 되는 기간이었는데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처음에는 많은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했어요. 하지만 차츰차츰 싫어하고 죽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유대인들을 출교시킬 것을 강요했고 협박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소경된 사람들이 눈뜬 것에 가지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그걸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봅니다. 그럴 때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딴 건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대답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더 이상 이제 이방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이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까봐 예수 그에게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출교당할 것을 강요받고 있고 그것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용감하게 예수를 따랐죠. 물론 그 안에는 다 흑심이 있었어요.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면 그 자리에서 나도 높은 벼슬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함께 다윗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물론 대제사장들이나 뭐 장로들처럼 적대감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위한다고 속마음은 흑심을 품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앞장서서 열심을 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베드로였죠. 베드로 참 멋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 가만히 있나요?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참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이 특별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신앙의 고백, 그가 했던 모든 일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 베드로의 생각이 곧 사탄의 일이 돼버린 거였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생각이 결국 누구의 일로 나타나냐 하면 사탄의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면서 이 16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정말 예수님께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곧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십자가, 내 고통, 내 아픔, 나에게 참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게 때로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부모가 되기도 하고, 부부간의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도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나의 사업이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죽는 곳이에요. 반대로 이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열심히 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다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충성도에 따라서 나에게는 상급을 많이도 주시고 적게도 주시고 내가 직접 못 받으면 자자손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시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지금의 이 고통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출세와 명예, 욕심이 많았던 거죠.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자 얘기하고 있지만 흑심은 살아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래서 이 베드로는 너무 강력히 저항했었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구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귀를 잘랐습니다. 큰 저항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은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욕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전에 눈앞에서 자기가 한 일, 그 말구의 귀를
자르는 일. 그런데 그 말고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도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기적의 사나이였던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면서 자신도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파도 보고서 죽을 것 같은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서 생명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방금 전에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없는 자처럼 결박되어 묶여서 끌려오신 걸까? 그는 그 결말을 보고 싶은 겁니다. 어떤 결말이라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큰 뜻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그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 지금 이 일을 당하시고 계신다. 소위 얘기하는 베드로의 뇌피셜을 가지고, 뇌피셜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베드로의 생각을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보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로마 총독이 있는 그 앞에 가서 그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이 승리를 선포하실 것이다. 그것을 혹시 기대하고, 예수는 그렇잖아요. 기적의 사나이고 하나님의 큰 뜻을 드디어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식으로 정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호랑이를 잡으러 어디를 가요? 호랑이 굴러 가신 거구나. 그래서 그는 몰래 따라갑니다. 결말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멋있게 나오실 때 그 순간을 베드로는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주님, 나는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의 기대, 또 다른 기적,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고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기대는 뭘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하십니까? 제 대답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아니라고 하실까봐 혹시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맞습니다.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문제는 최선의 것이 뭐냐는 거죠. 나의 최선의 것이냐, 하나님의 최선의 것이냐, 나의 최고의 것이냐, 하나님의 최고의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은 뭐죠? 우리의 최고의 것은 나의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 기대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든 기적이든 뭔 방법을 써서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 회복하고 12사도를 주요 요직에 앉혀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게 베드로의 기대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대도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결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뺨을 맞고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기적이 안 일어나요. 뺨을 때린 손이 문병이 들고 묶여뒀던 밧줄이 후루룩 무너지고 마지막에 성전이 후루룩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최선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했다면 우리의 기대가 당연히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최선의 것이 바뀌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게 뭘까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일을 위해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환경들을 두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게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좋은 말을 얘기할 때 얼굴들을 피시고 어깨도 좀 피시고 아 그렇구나. 나를 못살게 굴기 위한 것이 아니구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구나. 물론 좌절과 아픔 있지요. 하지만 그 좌절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내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뜻은 그저 복받고 잘 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유업을 다 가진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얼마나 큰 업적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기대는 베드로가 원하는 결말은 자신이 원했던 최선이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였죠.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이 가게 된다면 우리의 결말도 베드로가 했던 결말과 똑같을 것입니다.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아주 몰라요. 예수님과 정말 상관없는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이 기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오늘 본문 전체에서 나오는 이 드라마 같은 장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요한이 이 밤의 사건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글을 읽듯이 읽지 마시고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어때요? 15절과 16절에서 한 제자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죠. 그런데 보면 17절과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숯불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모닥불이 펴져 있는데 조금 전에 빛이신 예수를 잡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빛이신 주님 앞에 오면서. 근데 거기에 또 불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 앞에 채우는 당시 지금 한 4월달 예루살렘은 약간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 4월달이면 새벽이면 아직 밤이면 추우니까 자기 그 추위를 녹이기 위하여 자기가 만든 불을 놓고 거기에 앉아서 추위를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을 잠시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든 그 모닥불, 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빛 대신 예수보다는 내가 만든 모닥불을 그걸로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보는 거죠. 왜? 내 자신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기 때문에.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일을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반대도 돼요. 주님 제발 내 사업은 건들지 마세요.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려주잖아요. 까짓거 뭐 11조 못하겠습니까? 감사금 다 합니다. 요 정도는 그래도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돼도 그것 때문에 겁먹어서든 어쨌든 이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비슷한 어려움은 우리 앞에 계속 됩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 이것을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한 여종이 와서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물었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라 그러죠. 이 대답이 영어 성경에는 표현이 있죠. I am not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뭐라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말씀드렸죠. I am 그랬어요. 그걸 에고 에이미가 아니라 욱 에이미 이렇게 해서 I am not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조를 드러내놓고 지금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해버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원하는 것만 기대하고 자기 문제 해결만 기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의지하면서도 거짓된 불을 찾아 그 앞에 나가는 자의 모습은 결국은 뭐냐면 I am not인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나는 아니라 예수를 모른다. 그게 그의 인생의 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I am 바로 그 창조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타락한 아담처럼 난 내 힘으로 나의 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우리가 놀라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윗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다가 그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일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뭡니까? 우리가 만든 불? 우리가 따르는 불?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자기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진짜 빛이신 I am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나약한 예수, 뺨을 맞아도 대꾸하지도 못하는 예수, 그 예수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는 잊어버립니다. 아니, 좀 더 심각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죠. 왜냐하면 그렇게 불러야지, 그렇게 보험이라도 드러나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봐 겁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제사장을 집까지, 그 뜰까지 찾아갔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맹세, 그는 맹세했던 그 말을, 그래서 기꺼이 거기까지 따라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은 계집종, 세상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말에 바로 주님을 부인해버립니다. 단순히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가 이때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고 보고 배우고 살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주님을 부인합니다. 자기의 기대가 만족되지 않자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 기적의 사나이 참 멋진 일 많이 했지. 그런데 내 문제와는 상관이 없네. 내 병을 못 고쳐주네. 내 자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네.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를 그는 버립니다. 그리고 일어난 마지막 반전. 오늘 본문 27절 맨 마지막에 뭐죠?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힘을 의지하려던 이 베드로, 자기들의 그 모닥불로 자기의 이성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고 있다는
베드로나 우리나 뭐가 다를까요? 그런 우리를, 그런 베드로를 꽉 잡은 것은 사실 바로 이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소리를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사실 완전한 결말은 오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말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똑같은 밤 새벽 시간, 똑같이 불을 피워놓고 똑같이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말은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늘 설교는 그래서 어쩌면 좀 열린 설교 결말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해주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바친다고 큰 소리를 쳐도 그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베드로의 자세는 순수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또 우리도 그런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 진심, 순수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지 않도록 목숨을 바쳐 막아낸다고 해서 예수님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권세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목숨을 바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인간도 만들어내거나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마치 창조하실 때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었던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서도 나중에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22장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를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오게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각오하고 열심을 내겠다고 다짐하고 예수님 앞에서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결심, 준비, 각오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근데 막상 어려움이 있으나 바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돌이키게 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한다 그래요? 기도하고 있다. 그 주님의 기도의 능력이 베드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열심, 자신의 충성으로 오게도 가고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게도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바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서도 나는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자리로 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죠.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그 향기를 얼마나 보이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아틀란타 한인 사회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시는 직장에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얼마나 보이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이 주 되심과 왕 되심과 구주 되심을 나타내기보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서도 내 자신이 어떻게 비춰줄까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위신과 체면과 내 자랑을 염두에 두고 살 때가 너무도 많죠. 우리는 전도를 할 때도 섬김을 할 때도 자기 과시가 드러나야 됩니다.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내가 이만큼 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네. 기도를 하면서도 아니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 과시를 나타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 연약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굳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자신이 만든 불, 내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그 앞에서 좋아하고 작은 문제 해결된 것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면서 지내왔던 우리의 인생입니까? 아니, 진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이 모든 문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이 모든 문제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이 다구는 소리에 베드로는 주님의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닭 울음소리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듣는 닭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닭 울음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내 욕심과 내 기대로 가득 찼던 나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닭 울음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고통 가운데, 때로는 기쁜 일로 우리에게 매 순간 주님께서는 이 닭 울음소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외면합니까? 왜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 이 연약함을, 이 듣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닭 울음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해집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파고들어와 주님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어떤 유혹 앞에서도 주님만으로 만족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